최양대 피아노 반주하는 고우리 자매가 KBS죠? 아니 어디야? 네? 네? 중앙일보 피아노 연주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피아노과에 다니고 있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일보.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수봉 집사님이 아시죠? 여러분, 심수봉 집사님. 그때 그 사람 아시죠? 심수봉 집사님의 찬양 CD가 나왔습니다. 찬양 CD가 나왔는데 천장을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심수봉 집사님이 그 아픈 사람들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의료 선교의 의약품 값으로 팔리는 걸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천장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12,000원짜리인데요. 다 받냐? 아니고 2,000원을 깎아서 10,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장 샀고, 근데 우리 심수봉 집사님의 독특한 음색이 있잖아요. 무슨 노래든지 심수봉 집사님 부르면 독특한 컬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밖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한 장씩 다 사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여간 50대 넘은 분들은 다 그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사셔서 차에서 듣고 다니면서 들으시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그 수양관 식목 소풍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가 주관을 하는데요. 전체 다 오셔서 누구라도 환영을 하니까 다 오셔서 올라가시면은 오겹살 참숯불구이 요거를 거저드립니다. 점심을 거저드리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올라가시고, 나무 뭐 헌금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관계없어요. 헌금은 뭐 다 찼습니다. 나무값 다 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오겹살 참숯불구이를 좀 잡수시고, 토요일을 좀 소풍하는 날로 생각하시고 올라가셔서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다 찼으니까 나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양관이 땅 20만 평이에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 좀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하신 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한 구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전교인 특별 산기도가 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고 저녁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기도회가 내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교구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최경숙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황의식 성도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수요일날 별세하셔서 목요일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를 출발을 하고 발인은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안치 장소는 안산 고대병원 영안실입니다. 경조 찬양대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9시에 그 발인인데 여기서 안산이기 때문에 좀 멀어서 아침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금요일 아침 7시에 출발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여전도의 글로리아 찬양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에 비유되고 있냐면은 마라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마라톤 몇 킬로? 42.195. 한 1km가 아니라 한 500m만 뛰어봐도 참 헐떡거리고 힘든데 42.195를 계속해서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다, 경주와 같다.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끝까지 뛰어야 된다.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미국의 그 셰넌 폴크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이 여자가 고소를 했어요.
이 셰넌 폴크너인데 고소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요, 이 여자가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도로 나와버렸어요.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신문에 많이 났는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자퇴를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어디 가버렸는지 자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한자 말로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막 움직여서 뭐 큰 괴물 나오나 했더니 쥐새끼 한 마리 튀어나오더라 하는 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걸 할 줄 알았더니 겨우 쥐새끼 한 마리 냈다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이 크게 가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경주 못하고 하면 그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미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있습니다. 모니카 셀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이 모니카 셀레스는 테니스를 너무 잘 치니까요, 한 관중이 보고 있다가 너무 반대편이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인데 자꾸 지고 그러니까는 칼 들고 와서 그 테니스 치고 있는 여자 선수 등을 찔렀어요. 모니카 셀레스가 등을 찔리고 좀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큰 부상을 입었지만은 끈질긴 인내로 부상에서 회복했습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이 모니카 셀레스가 결국은 브리티시 오픈에도 우승을 하고 미국의 US 오픈에서 2등을 하고 이렇게 아주 끝까지 성공하는 그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요, 뭐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아무 감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승리했다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참 큰 감명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인데, 유대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왔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중간에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느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내, 핍박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말고 뛰어라, 뛰어넘어서 끝까지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단거리 경주라 그러면 단거리 경주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거리 경주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거리 경주는 슬슬 뛰어도 계속해서 끝까지 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 처음에 막 뛰어서 1등이다. 그런데 한 15km 가더니 그만 졸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거리 경주에는 인내심과 끈기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42.195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하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참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마라톤 경주를 완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을 받는 것밖에는 남지 아니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권면을 명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러므로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도 7절에 11장 7절에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인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480살 되던 해에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노아가 그때보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정확하게 120년을 지었느냐 하는 얘기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120년 노아가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120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 짓기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고, 방주 지을 때 산속에다 큰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저 노아가 저게 참 미쳤구나, 저게 나이도 몇 살 안 돼가지고 500살밖에 안 돼가지고 500살에 장가들더니 500살에 장가들었어요 노아가요. 500살에 장가들더니 총각이 장가두고 가기 전에 저렇게 벌써 돌아가지고 산속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안 됐구만 하면서 비난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마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비로 세상을 멸망한다니까 당신들도 배 하나 만들어 놓으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바빠, 나는 시집가야 돼, 나는 장가가야 돼 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 혼자 하다가 장가들어서 자식 낳고 온 가족,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외롭고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믿고 인내를 하면서 600세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와서, 그리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도 120년 인내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또 아브람, 8절에 아브람을 보아도요,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몇 살에 받았습니까? 몇 살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살에 받았어요. 75살에. 요새 우리 그 강남 미니스트리 대학이에요. 바이블 맥하고 구약 파노라마 이걸 공부해가지고 권사님들이 100점을 맞은 분이 8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목사들이요, 권사님들 슬슬 피합니다. 그거 한 달 있으면 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슬슬 피해요. 야, 100점을 참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가지고 100점을 맞은 분이 8명이나 됩니다. 굉장해요. 인사를 하죠. 전도사들이,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우느라고. 그래 100점을 맞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 근처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100점 맞은 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낳아야 뭐 그때부터 민족의 가능성이 있거나 말거나 하는 거지, 애 하나 없이 무슨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을 받고 몇 살에 가서 드디어 이삭을 낳느냐 하면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그러니까 25년을 인내한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보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요, 뭐 딴 사람들도 아이고 여보게 당신 하나님이 어째 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네, 당신 아내도 다 경수도 끊어지고 애 못 낳고 그런데 어떻게 낳겠나, 그 젊은 사람이 참 이상한 거 믿고 있네,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25년을 인내해서 드디어 이삭을 얻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제가 5년 전에 강남중앙 침례를 올 때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거기 가서 목회하면 딴 건 그만두고 하여간 인내하시오. 그냥 가만히 잡수쇼 하고 인내를 하면 한 몇 년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인내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더니 그 사람은 저는 인내 못하고 망업디다. 나한테는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런데 요셉도 보라니까, 요셉 22절.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죠, 비전. 꿈을 주셨는데 무슨 비전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리라. 그런 비전을 받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기는커녕 17살의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17살 총각이 뻘거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감옥살이 하고 그러기를 나이 30까지 30에 요셉이 하나님이 은사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건 꿈 해석하는 은사 아닙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해가지고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만 위뿐이라 이래가지고는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더니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결국 자기 형들이 2년 동안 견디다 쌀 떨어지니까 결국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살에 가서야 요셉의 꿈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은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꿈이라고 해서 무슨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만드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요셉처럼 이렇게 진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진짜 비전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비전은 가짜 비전입니다. 진짜 비전은 성령으로부터 온 비전이 진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참 기쁨이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확신이 오고 믿어지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인 것이에요. 그 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지요. 요셉도 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했고,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했고, 결국은 참 어려서 받은 꿈을 39살에 실현 내리고 볼 때까지 인내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새벽에 계속 욥기를 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도 욥을 참 죽게 두들겨 패시고 친구들도 와서 두들겨 패고 했지만은 결국은 욥은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 결말이 좋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허다하게 구름대처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충성하면 뭐하는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더라도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고 용기를 받고 스스로 격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조깅을 하면 참 건강에 좋은데 한 시간만 걷고 하면은 건강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걷고 하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깅도 혼자 하면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재미없고. 그런데 어울려서 같이 하고 증인들이 보고 또 뛰었냐 자꾸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거 안 뛸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자들 왜 자꾸 강대상에서 뜁니다 그러는지 아세요? 요렇게 공포를 해놔야 그것 때문에라도 안 뛸 수가 없게 돼서 뛰고 걷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이렇게 뛰었더니 좋더라, 너도 잘 뛰는가 보자 하고 지금 관객들이 허다하게 다 뛴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보시고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톤을 뛰려면은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릴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돼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마라톤 뛰는 출발선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선수가 얇은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미국 선수가 나이키, 그걸 탁
탁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가 등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리고 머리에 철모를 쓰고 그리고 겨울 코트를 딱 걸치고 마라톤을 하러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걸 왜 안 벗고 나왔느냐고. 그걸 왜 안 벗고 나왔느냐고. 대한민국의 참 백이민족 흰 그 모시로 그거 반스 잘 만들어 갖고 그거 얇게 해 갖고 입고 나오지. 그걸 철모를 쓰고 무슨 마라톤을 하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마라톤을 하면서도 말이죠, 아주 무거운 거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걱정, 근심, 염려, 죄, 과거의 나쁜 추억, 이런 걸 무거운 짐으로 달고 다닙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영접을 하고는, 그리고 그동안 삭개오의 양심을 누르고 있던 것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그건 뭐냐? 나는 세리를 해가지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내가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가 됐으니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쁜 놈이다. 이 삭개오의 양심을 누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 딱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물어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을 내 집에 두고 예수님을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서는 자기 양심을 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탁 털어놓지 않습니까? 과거의 나쁜 기억, 과거의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얹고 다닙니다. 얹고 다녀요. 제가 어제 진주에 가서 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TV를 보니까 거기 무슨 그런 거 나옵니다. 뭐냐면 25살 먹은 딸이요, 그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한테 별 상욕을 다 하고 승질만 나면 집을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엄마가 딸하고 살 수가 없어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오면 또 욕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25 먹은 딸이 그렇게 엄마한테 욕을 하고 집을 꼴비터면 때려 부수고 그리고 짜장면, 족발, 삼계탕 다 외상으로 시켜 먹고 돈 안 갖고,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어렸을 때에 아빠가 엄마를 술 먹고 와서 때리고 폭력, 술 먹어서 때리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 우는 2 딸들 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버릴 때 그 딸이 엄마 가지마, 우리 두고 가지마 이랬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간 엄마. 그랬다가 그 아빠가 죽고 나니까 다시 온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그래가지고는 25 먹은 딸이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엄마한테 막 구구단 외워가면서, 구구단 아시죠? 2구는 3, 6은 이걸 외워가면서 제 엄마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됐다. 참 그것이요, 어렸을 때 그 나쁜 기억이 얼마나 지고 가기에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마라톤을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그걸 딱 안고 맨날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런 것들이 다 치료가 돼야 돼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런 걸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사람 상담가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기 전에 하나님께 다 내가 어려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놔요. 그러면 성령의 위로와 타치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려라. 2번째는 뭘 벗어버려라 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저는 주례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부들이 긴 드레스를 입고 높은 신발을 신고 오다가 그 드레스에 그
신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주 그게 제일 걱정인데, 왜냐하면 신부 드레스가 길고 또 그게 길기 때문에 또 신랑이 그걸 밟으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만약에 신부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생각하면 가당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는데 몇 걸음 못 가가지고 다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럴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죄의 특징은 사람을 얽매인다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그랬어요. 죄는 사람을 딱 얽매여요. 얽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있으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기 때문에 왜 나를 그렇게 구박하느냐고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죄는 얽매여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무작위로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이 오늘 저녁에 이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면 당신 한 짓이 내일 신문에 공표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다 띄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그 도시를 그날 밤에 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아무 모르면서도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마라톤을 뛰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무슨 나쁜 추억인가? 나쁜 습관인가? 나쁜 습관이 있어도 하나님께 탁 내놓고 맡기시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노력하다가 안 되는 시점에 가면 성령께서 탁 역사해서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 나쁜 추억, 나쁜 버릇, 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우리 동창들도 있는데요, 동창들 중에 이 믿음의 경주를 쭉 하고 목사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다가 이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도 어렵고 목사로 살기도 어렵고 목사로 죽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렇게 경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마라톤을 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거기 보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계속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라 이 말인데, author, 저자. 이 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리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서 앞서 이끌어가는 대장, 캡틴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 앞서가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 우리 앞서가는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얘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완주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우리 앞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먼저 그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하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셨느냐, 그 동기가 뭐냐,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면은 거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마라톤을 다 완주를 하게 되면 내 앞에는 큰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 때문에 42.195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마라톤을 몇 번 뛰었느냐 해서 일생에 30번을 완주를 하면 무슨 30번 완주 클럽이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 무슨 30회 완주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뛴대네. 25번 뛴 사람은 5번 더 뛴대네. 그거 아주 직장을 포기하고 그걸 뛴대요. 왜? 30 클럽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즐거움,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즐거움,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보시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경주를 마치고 앞에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을 딱 보시고 고난과 괴로움이 와도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넘어가셨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에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못하겠네, 그건 안 되죠. 다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장애물 경주 있을 때 뛰어 넘어가야지. 거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맞추면 최종 상급이 뭐다 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주의 가장 높은 권위와 가장 높은 위엄의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영원한 영광과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이 와도 낙심치 마시고 죄인들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2가지 지점에서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언제가 위험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기분이 좋고 힘이 있으니까 막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 빨리 가면 조금 한 몇 킬로 가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못 뛰겠네 하고 낙오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힘이 많아도 안배를 해가지고 잘 뛰고, 그리고 중간 한 42.195에 21km쯤 가면은 포기할까 더 뛸까, 요게 갈등이 온대네. 요게요, 꼭 중간에 가면 갈등이 온답니다. 야, 이거 내가 반은 뛰었는데 반을 더 뛰어야 되니 갈까 말까 하다가 그걸 넘어가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못 뛰겠네 하면 거기서 못 뛴다는 겁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21km 지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끝까지 42.195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국은 어떤가,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의 결국은 어떤가 다 보시고, 신앙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벗어버릴 것은 내던져 버리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상급,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의 삶을 바라보고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거운 것을 달고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우리 앞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즐거움을 참고 모든 아버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쇠파가 아무리 셀지라도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흑암이고 죄악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살 곳은 이것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고 아버지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식목원금과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손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심승우 집사님 하나님이여 귀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약한 사람을 돕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귀한 여종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큰 영광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